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직자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정말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완전히 이 영적 상태가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각인 뭡니까?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는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각인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주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머리가 돼야 돼요. 정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 사람 있자 말고요, 내 사람의 주인이 된 인이 바뀌어야 돼요. 인이요. 인천는이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각인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뿌리가 뭡니까? 전부 의식주 문화입니다. 의식주라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문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완전히 육신으로 타락된 이 문화 자체가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저주받은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 뿌리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뿌리가 안 빠집니다. 이 뿌리에서 나라가 바뀌어진다니까요.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뿌리 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뭐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을 만큼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성공해놓고 찾아오는 이 허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너무 큰 성공을 해놓으면 결국은 이 허무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자살해버립니다. 이걸 우리는요, 몸에 딱 배어 있어요. 체질이 되도록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저렇게 살다 인생이 허무하게 가는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는데 요셉은요, 그 성공을 넘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위의 것을 못 쳐다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 성경 읽는데 보니까 너희에게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뭐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주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요, 온 천지 만물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상태 속에 그대로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얘기했듯이 로마서 2장 28절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뭐합니까? 요 육신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하면은 치를 떠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유대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정말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정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진짜 영적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왜? 이들은 육신의 할례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로 거듭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근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요. 너는 빠져나와라. 그게 복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이라고요. 그걸 보고 근원의 복이라고 그래요. 이 땅이 창조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형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3절에 있잖아요. 예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 모양을 그대로 이 땅에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보좌를 지키고 있는데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대적에서 쫓겨나듯이요.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요. 똑같은 사건이라니까요.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그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모델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이 되시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십니까? 세상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요. 성공한 줄 안다니까요. 그게 대통령 되면, 재벌이 되면, 인기 얻으면 그 톱이라는 인기 없고 대통령 됐는데 왜 자살합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누가 속여요? 세상이 속인 거예요. 마귀라는 사단이 속인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가 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와 율법에 대하여서 그 저주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도록, 듣지도 못하도록. 마귀의 일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일만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게 누굽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지금 그리스도란 말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을 끝내놔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어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저 흑암에 가서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고 불렀느냐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요. 이 마귀에게 눌린 자 이걸 놓아주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에게로 오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나게 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불렀다는 거예요. 천명을 줘가지고 하늘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삭도 성령으로 난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기 때문에요. 근데 이삭은 태어나지 못할 아이인데 할례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육신적인 관계를 낳았어요. 근데 원래는 못 낳은 존재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방법으로는 성령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 영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그 신랑과 정혼해놓고요. 실제 몸이 한 몸이 되기 전에요.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부모는 육신의 부모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보고 성령으로 난 자라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난 일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우리가 복음 압니까? 우린 복음 다 아는 줄 알거든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복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요. 나도 다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깨닫게 하시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내가 알았으니까 이거 해라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라는 그 모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마귀에 눌린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네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둬버리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까? 진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머릿속으로 조금 아는 거 말고요. 완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각인요. 의사가 하다가 목사 된 사람을 만나니까 영적 DNA다 그러더라고요. 영적 DNA. 이게 DNA는 안 바뀝니다. 근데 영적 DNA는 바뀌거든요. 육신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DNA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안다고 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요. 아, 이거 조금만 더 보태고 몇 년 후면 내가 막 고배를 뒤집을 것 같더라고요.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삽자루 하나만 딱 들면 진짜 서울에 있는 남산을 다 파절킬 것 같더라고요. 그때 혈기로는. 그런데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누구보다 한국에 가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5년 지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이제 갓 들어왔어요. 훈련 받고 1차 합숙 받았어요. 근데 19년 이상 훈련 받으러 쫓아다닌 제 앞에서요. 내가 이거 3년만 딱 공부하면 답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만. 자기 딸이요. 목사한테 절대 시집 안 간대요. 뭐 알지 얼마나 율법에 잡혔는데. 근데 내가 사모님 보고 15년 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 안에 목사님 무조건 돈 투자해갖고 목사님 훈련 보내라고. 15년 후에 만나면 이제 좀 얘기가 될 겁니다. 그거 빠지는데 15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복음 들어가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그래서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진짜 다 아는 줄 알아요. 실제 체질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걸 못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이 모델이 오늘 우리가 되어져서 나와야 돼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로 내가 여자의 후손이 맞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면 만왕의 왕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델 되게 하셨는데 대제사장의 모델을요. 자, 무슨 대제사장의 모델이냐? 자, 사도행전 13장 33절에요. 내가 너희를 오늘날 낳았다는 거예요. 뭘로? 자, 여러분의 몸이 지금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그 8장 9절 16절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지었는데 집을 지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두려고 내가 전을 지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느냐? 정말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런 원죄와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딱 잡혀있는 놈이에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말로 운명팔자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 있죠. 위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 이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진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해방. 자, 해방해 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가지고 실제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요. 이 해방된 것을 영원한 속죄를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끝났다.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18절입니까? 18절에서 19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교회가 뭡니까?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까? 1절에서 4절. 반석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를 쏟아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요. 그 신앙의 반석,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이. 참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요. 정말 우리의 혼에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인도. 자, 그런데 왜 인도를 못 받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길입니다. 이게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놨다는 거예요. 자, 모델로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요. 이제는 날마다 새롭고 산 길, 이걸 안내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영에도 들어오고 혼에도 들어오고, 혼의 마음이죠.
몸에도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만왕의 왕이 되신 이름, 대제사장이 되신 이름,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신 이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 8절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로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확정. 인을 치신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재창조, 뭐죠?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진짜 세 가지 모델입니다. 다른 모델은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재창조의 영으로 오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게 우리 속에 지금 임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실 그 복음을 진짜 깨달은 여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8장 아닙니까? 8장 25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요.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가졌는데 불태워 죽이라고 하니까 유다는 뭐예요? 아들 죽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씨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와 잠을 자고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잡혀나가면서 하는 말 보세요.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의 임자로 내가 임신을 하였다. 이 아이를 가졌다. 성경에는 그래 써놨는데요.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라 그래요?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씨에, 당신의 집안의 그 혈통, 당신의 피를, 그 씨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이 도장의 임자로 내가 임신하였나요. 그 도장은 바로 왕이 가지고 있다가 요셉에게 준 인장반지입니다. 왕끈을 가지고 있는 그 도장. 원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쭉 내려오면서요, 원래 삼중직을 그 가문이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했다니까요. 앞으로 이 대제사장으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모든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 언약궤를 딱 메고, 어깨에 메고 가는, 항상 언약을 메고 가는 그 대제사장의 씨로 말미암아, 씨를 가진 당신의 씨를 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앞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참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실 당신의 씨를 통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 메시아, 그 구세주를,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가 보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자기한테 들어와서 아이를 가진, 저는 나보다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나보다 더 현명하다. 왜? 처음에 죽이라 그럴 때는 언제고요? 왜 현명하다 그랬어요? 왜냐? 며느리 다말이 언약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고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그리스도의 씨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하고 똑같은 여인입니다.
그 믿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오실 메시아 씨를 기다리기 위해서 남편 5이 지나갔는데도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 창이 아닙니다. 유대인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린 유대인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메시아 왔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그렇게 애타게 남편 5이 죽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당장 아이를 낳아갖고 오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아이를 수두룩하게 낳아갖고 오잖아요. 동네 사람 전체를. 내가 만난 그분이 메시아다. 와봐라. 전도했잖아요. 와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했으므로 사람의 말 듣고 내가 확인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내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아이 낳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육신의 아이는 낳겠죠. 그런데 영적인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아이들은 바로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신랑 그리스도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종이라 했다가 친구라 했다가 아들이라 했다가 이제는 뭐요?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상속은 원래 아들에게 제일 많이 줘요. 장자에게. 근데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요. 어머님에게.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뭐요? 아들들밖에 없잖아요. 아들, 딸.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장자에게 제일 많이 주도록. 그런데 신부에게 제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제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거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무시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속삭이는 그 중요한 신랑의 말, 그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딱 걸려가지고요.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3장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음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평상시에도 봤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게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이 하와 아담을 유혹했듯이요. 이 뱀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사단이 또 유혹을 하잖아요.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냥 말이 마음으로 들려오는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17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올 때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려왔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영으로 가서 생명이 돼가지고 영, 혼, 몸. 그래서 혼과 몸, 혼과 영과 몸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완전하게 사람을 거듭나게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도 마찬가지래요. 세 가지 딱 실험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떡 만들어 먹어봐라. 먹음직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진짜 보기에도 내가 영웅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어요. 지금 너희 앞이 막이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델 세 가지를 내가 그대로 지금 받아야 돼요. 그 받으려면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진짜 제가요 여기 교회 바로 옆에 그 6개월 올라가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 막 퍼부어 주시는데요.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멀건 대낮에 내가 막 진짜 눈물 팡팡 흘리면서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래 죽었구나. 내가 얼마나 강박한 놈입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내가 얼마나 강박했느냐. 한국에 있는 그랜저 자동차 그 4개의 디스크가 아니에요. 드럼 자체가 4개가 다 박살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공항 가는데 당신 둘째 시동생 이 말 한마디 했다고요. 집안 흉본 거죠. 나는 그걸 그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 성령이 갓 태어나서 안고 있는데 얼마나 차를 흔들어 제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갔다 오고 나니까 드럼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교체 다 했어요, 새걸. 자, 그게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뭐 집어 던진 거 이런 건 생각이 별로 안 나고. 저는 절대 때린 적이 없어요. 집어 던졌는데 자기가 와서 맞은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그때 완전 미쳐버린 거죠. 진짜 고속도로 올라가자마자 막 밟기 시작해. 공항 갈 때까지, 내릴 때까지. 그게 제일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인간, 이런 놈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이 주체를 못하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데 진짜 로마서 2장 29절에요. 내가 육신적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예수님 내 영속에 와 있는 건 내가 100%, 300%, 1000%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니까 그냥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 딱 받고 나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이게 열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상해,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받기 전에는요, 주일날 설교하러 와서 교회 문 앞에 15m도 안 되는데 뭐 한마디 하면 열받아가 니나 설교해라 이러고 딴 데 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진짜요, 나도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계속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이걸 걸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그 언약궤 있죠. 하나님의 그 언약 10계명을 담아놓은 그 언약,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넣어놨는데 어느 날 그 2가지가 없어지고 2 돌판만 남아요. 말씀만 딱 남아요. 언약만 딱 남아요. 그 언약 2 돌판을 집어넣은 10계명을 넣어놓은 돌판, 그 나무로 만든 궤를 보고요, 여호와로 이름하는 이름의 궤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왜 지금에 와서 신약에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예수로만 나오죠. 그런데 시편을 보다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여호와가 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14절에 여호와라는 이름 나의 표호 닉네임요. 별도의 별칭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름은 예수였는데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름은 호를 부른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여기서 쳐다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쳐다봐요. 목사이면. 그런데 김대진 목사님, 그 목사는 나를 부를 때에 부르는 칭호예요. 진짜 이름은 김대진.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호를 가지고 주의 여호와의 사자에게 줬다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진짜 이름을 아들이 가지고 오도록요. 아들이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을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내 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 세례가 할례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 진짜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진짜 이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거예요. 주라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도 있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런데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다윗이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여호와로 이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기다가 이름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은 도장 찍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인을 쳤단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을 쳐버린 거예요. 아멘. 이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그 정령서를 인을 쳐서 그 도장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땅의 것 가지고 빠져 있으니까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영적 DNA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뀌어졌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바꿔놨다. 근데 이 영에 다 바꿔놓으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마음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육신의 사람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이 사망,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보고 물어보면요, 2분설 3분설 자꾸 그러고 나와요. 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몸은 병들어 있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처럼 안 되거든요. 자기 자아, 나라는 이 생각, 내한테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이 내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10장 3절에 자기 열심이라 그래요. 자기의. 아이고 나처럼만 알아봐라. 나처럼만 해봐라.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 자기의 의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니까요. 내 주인이라고.
자꾸 새빵살이 시키지 말고요.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안방에 들어와서 주인이 돼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게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나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못 깨달아요. 근데 어느 날 나라는 인간은 안 됩니다 하고 포기를 하니까요. 제가 진짜 4개월 고민했어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고민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처자식 이렇게 사는 길을 남겨놓고 내 혼자 조용하게 갈까? 그러다가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은 안 됩니다. 내가 포기가 되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나를 포기할 때. 그래 딱 들어오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막 그때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막 이런 유다와 다말 얘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깨달아져 버려요. 진짜 천국 열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주인 될 때예요. 주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삭과 같이요, 성령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까? 보니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러더라고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요. 29절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으로 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요. 성령으로 난 자. 그래서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기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복의 근원의 복을 줘요.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의 근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복의 근원, 그게 나의 주가 된 거예요. 그래야 천하 만민이 네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오늘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델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뭐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서 거룩한 거예요. 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소유하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지금은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요. 천국의 국민이 돼가지고 그분의 절대 주권이신 마음에 기록해놓은, 생각에다가 올려놓은 마음에 기록한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으로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똑같은 정인이 되도록, 요한일서 2장 6절에요. 정말 그분을 믿느냐, 진짜 믿느냐,
성령 세례 받고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라. 그리스도의 정인 때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정인을 사람 인자 쓰잖아요. 이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를 안 쓰고요. 정인, 인장 반지를 나한테 찍어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언약궤 메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두 번은 또 가지지 말고. 근데 이제는 뭐요? 전대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산업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요. 영의 생명도 바꾸고 혼의 마음과 생각도 바꾸고 그리고 형상과 모양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요 갑절의 영감으로요 더블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마귀가 네 발 앞에 무릎 꿇으면 그거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밟고 네가 묶어버리고 결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박시켰다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받아준다는 거예요. 결박도 못 시키고 와서 결박시켜 달라고 다 줬는데 다 줬노라.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예요? 다 주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게 준 것을 그리스도에게 준 걸 내게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아들 이름도 모르고 성령의 이름도 모르고 진짜 공부하세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유일한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진짜요. 진짜 그리스도의 정인, 사람 인자 말고요 정인, 그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인정한 인을 친 사람, 이 사람이 정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델로 여러분이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전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델되는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참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영의 생명이 바뀌고 혼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꿔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인, 인치신 정인이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